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이 우리가 아는 성의 수요일은 속죄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 제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 시작으로서 이 고린도후서 6장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첫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사역자가 맞을까요? 목회자는 이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며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는 이 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과 같은 일반 성도도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사역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았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고생이 많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들어도 모자랄 판에 손가락질 받으며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봉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당신 왜 그렇게 일하냐고 손가락질과 비판을 한다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어떠하실까요? 내가 성가대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고요, 또 목장과 신도를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저 역시도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이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일까?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도일까? 라고 그를 의심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예전의 모습인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때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신앙이 분명한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요 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맞나? 아니면 저게 맞나? 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분이 맞으실까? 믿음을 때로는 의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더욱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우리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나는 무슨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가치는요, 땅에 점점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있습니다. 눈물 나고 정말 답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일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1절에 좀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기억해야 될 사실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1절에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장 2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헛되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쓸모없다,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연기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연기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헛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이자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교회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분명 교회 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묵묵히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내가 귀찮게 여기고요,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하였으니 나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고 나는 마땅히 대우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꾸 자신들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정정당당하게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에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2절에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라, 정말 중요한 강조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중요한 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냥 거실에 걸어두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은혜는 세상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정말 좋은 무기입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건강이 약하고 정말 고난과 역경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는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세. 우리가 무슨 일을 내게 맡겨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냐, 능숙하게 하느냐, 센스 있게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 금방 압니다. 그 사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무언가를 맡겼을 때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잘 아실 겁니다. 이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를 보실 때 잘 아실 겁니다. 저 목사님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헌신적이구나, 다 알죠.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들은 강해 보이는구나, 그들은 말도 잘하고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구나, 나도 그들을 위해 닮아가야겠다, 나도 저렇게 말 잘하고 나도 능력이 있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겠다, 이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도 바울과 거짓 율법주의자들을 비교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들었던 그 사도 바울은 왠지 약해 보이고 그리고 돈도 없어 보이고 왠지 계속 비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자세를 보신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능력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이 공덕교회 역사 편찬을 맡으면서 이 사진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옛날 사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권사님은 이때 정말 젊으셨구나, 그리고 어떠한 권사님은 지금과 그대로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을 많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교인들이 정말 수많은 행사들을 많이 치렀을 것이다, 정말 많은 행사 가운데 헌신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 생각하기를, 이 공덕교회에는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바라기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일꾼으로 길러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 써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 써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의 삶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4절부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당시의 심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게 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면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이긴 하지만 그는 매를 맞았고 궁핍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지도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사도 바울 가운데 견디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축복받은 모습이 아닌 고난받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람들에게 멋진 사역자였다면 그는 환영받아야 마땅했고 배불러야 했고 그리고 궁핍과 고난이 그에게는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나온 4절과 5절을 봤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귀하게 써야겠구나, 그는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담대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는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각 자신에게 소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은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목장과 부서와 또 신도회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 때로는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싶어도요,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 상황 앞에 넘어지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 그것을 귀하게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 성의 수요일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또한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 헛되이 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첫 번째는 황금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이고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능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로다. 날마다 어려움 속에 우리의 신앙은 좌절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귀하게 쓰며 귀하게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내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